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42주년을 맞이했어요.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우리 정신제일교회 어떻게 세워졌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속으로 정신의 칠명이 이렇게 시작해서 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직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죠. 교회는 정신제일교회는 누가 세웠죠? 예수님이 세웠죠. 여러분, 정신제일교회 박영준 목사가 이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제일교회는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개인이 사실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여기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동해가지고 저 밑으로 갔다. 저번에 이성전에 있던 그쪽으로 갔다. 거기가 정신제일교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동하면.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래 제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으며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게 만들어내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통로의 역할을 잘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잘 또 섬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지 저한테 능력이 있어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며 가다가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행복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많아요. 그동안 이렇게 오래 다녔던 어떤 그 내공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왔을 때 이랬는데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절대로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예? 시대가 달라도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아직까지도 옛날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우리 교회는 잘 없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저기 있을 때가 이랬는데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 그리고 주님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좋은 것을 얻어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일으켜 준다. 그래 여러분들이 다른 것 점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거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허락하신 거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걸어가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는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역사해주고 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럼 교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세워졌느냐?
교회의 태동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 10대 20대들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렇다면서 세상을 좋은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30대 40대 되면 이제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살아보다가 보면 제가 사실 결혼하면서 딱 30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인생이 쉽지 않다 하는 걸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데 그래서 요즘 그걸 계속 가르쳐 주긴 하는데 결혼하면서 그걸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명태는 어떤가 모르겠네.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장가를 잘 갔는지 머리에 힘을 팍 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교회 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 어쨌든 그래서 30, 40대 가면 피곤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 아니냐 이러는데 5, 60대 이제 40대 이후로 이렇게 가면 5, 60대 가면 온통 부정적인 대답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세상은 인간들의 많은 권력, 탐욕 이런 것으로 돌아가는 게 많고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민낯과 이렇게 많이 이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미녀 옆에 있는 야수라고나 할까? 도대체 왜 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세상 속에 온갖 허물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 없이는 못 산다고 애절하게 말하는 것이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취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취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어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뜨거워져요. 그러나 가짜 사랑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 상처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 안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선까지는 참아주지만 그 선을 넘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차단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해지고 취약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과 상처가 나 자신을 더욱 취약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내 자신의 울타리를 거두어버리고 연약하면 연약할 더 거두어버리며 다가가는 것이죠. 애틋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아픔이 더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아픔을 당장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의 문제가 고스란히 내가 해결하고 감당해야 할 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자신도 모르게 자아의 벽을 훌쩍 넘어버리고 담대하게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어로 vulnerability의 사랑이라 그래요. vulnerability. 이 말은 합성어인데 vulnerable, 상대로 인해 내가 취약해지고 아픈 그런 뜻이에요. 그것과 ability, 능력, 권능 뭐 이런 뜻이 ability. 이 두 개가 합쳐져서 vulnerability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대로 인해서 내가 더 취약해지고 아프지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언제나 받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능력에 의해서 사랑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남녀가 결혼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받기 위한 조건에 익숙해져 있고 그 조건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조건을 꼭 갖춰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그러면 사랑을 잘 하는 줄. 여자는 이뻐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형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네. 그게 사랑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네. 결혼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어요. 결혼해서 어떻게 남편을 존경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고 어떻게 또 양보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해. 그냥 내가 받으려고만 받으려고. 이거 안 해준다고 저거 안 해준다고 그렇게만 하다가 보니까 사랑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거나 돈을 벌지 못하면 이런 조건남에서 탈락하는 대부분의 어른 남자들. 그래서 은퇴하면 아내가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거북해 한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사랑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받을만 해서 하는 조건적 사랑은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연약하고 허물투성이라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버너러블리티의 사랑, 상대의 허물에 취약해짐으로 더욱더 사랑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죠. 더 연약하고 더 어려운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이 사실 가는 겁니다. 오늘 보는 찬송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너러블리티의 취약성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허물이 많을수록 더 애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가가지 않으면 그 더 큰 사랑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난이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굉장히 큰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반대죠. 허물 많고 상처가 많을수록 멀리하고 멀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so that 용법이에요. so that 용법. 이게 영어로 이렇게 보면 to 용법이라고 해요. to. 너무 뭐뭐해서 너무 so 뒤에 있는 것이어서 that 뒤에 있는 것 될 수밖에 없다. to so that 용법. 이 말은 뭐뭐 할 수밖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 무능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앞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렬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아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픈 사람을 보면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외에는 도저히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이런 사랑이 부모로부터 많이 나타나죠. 자녀가 부모를 버렸어요. TV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요, 그거 법적으로 걸립니다. 문제가 돼요.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 없어요.
효도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고소하거나 이야기하면요 걸려 들어가요. 자녀가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TV를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자녀 소속이나 이야기나 절대로 하지 않더라. 누군지 안 밝히더라. 끝까지 안 밝히더라. 자기를 버렸음에도 안 밝혀. 야,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그럴진데 사람의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겠냐?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와 같이 되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난과 허물을 당하고 아파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내어주셨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초롱이가 있는데 이번에 아빠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 죽으면 어쩔 수 없다. 민돌이처럼 또 보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침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감사하더라.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초롱이 그렇게 아프다고 내가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육신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런데 그것이 되어주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온갖 멸시 이걸 다 당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 어제 이렇게 초롱이를 데리고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제 가니까 좀 살아나가지고 막 짖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막 짖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막 짖어. 그게 또 이렇게 그 개는 이렇게 보면 그게 또 그래 막 짖는 게 지가 좋다는 표현이야. 어떤 건 또 좋다는 표현, 어떤 건 또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표현했나 봐요. 내가 막 뛰어가는데 막 쫓아 누가 막 이봐요 이러면 막 쫓아오는 나를. 나는 못 들었죠. 한 바퀴 갔나.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래가 이래 돌아봤더니 이봐요. 저요 이러니까 그렇대. 왜요? 그러니까 걔가 날 보고 짖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고 가셔야지. 아이고 내가 그래. 죄송합니다. 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걔 때문에.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청년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서 막 걔 굉장히 이쁜데요. 걔 이뻐요 이러면서 그래 주더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뛰면서 했더니 그놈의 걔가요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 신기한 거는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 마지막 두 바퀴 도는데 안 짖더라고. 그거 신기하대. 그래서 내가 두 바퀴 할 때 내가 이 개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왜 이 욕을 먹지? 속상하더라고. 기분이 싹 나쁘더라고 내가. 그 참 사람이 뭐 그러려니 하지만은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뭐 내가 개가 돼주겠어요? 남만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을 버러지반도 못한 물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를 사람이 되어주신 거예요. 역사적 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소통한 겁니다. 진짜 자신의 본성을 독생자 예수님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본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대신 하나님 스스로 우리 인간이 부인할 수 없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버너러블러티의 능력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머니 끝까지 자식의 자기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노숙자로 이렇게 살아도 자식이 버려도 이 자식을 자식이 잘못될까봐 이야기 안 해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린 자녀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어머니 자주 발견하죠. 차량 폭발 중에 자녀를 구한 엄마의 기사, 총을 3발 맞고도 아이를 구한 어머니의 기사,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요, 아빠가 이렇게 아빠의 능력 뭐 이래가지고 영상에 떠도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애가 뚝 떨어질 때 잡아가지고 툭 이렇게 하고, 차에 부딪히려고 할 때 빨리 잡아가지고 하고, 자기가 탁 가서 이렇게 모든 위험을 가로막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사랑의 취약성이에요. 위기에 자기의 몸을 바쳐서라도 구하고자 하는 취약성과 그것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능력 때문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 끔찍한 죄인이 되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서볼 때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강함이 아닌 연약함, 우리의 선행이 아닌 끊임없이 무너지는 죄 앞에 정직히 설 수 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무한한 사랑에 압도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초롱이가 뛰면서 막 짖는 걸 보면서 야, 감사하더라고. 그것도 교회도 이렇게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를 어떨 때 비난하고 또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증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받은 사랑이 커서 그래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주실까? 여러분, 고난은 있는데 어려움은 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있는데 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풀어봅니다. 말씀대로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언제나 역전이 와요. 그 역전이 되었을 때 내게 오는 그 감격과 기쁨, 감동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그건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가만 그 좋다고 감동이 됩니까? 아닙니다. 막 다리 저는 사람이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어떤 올림픽에서 승리한다거나 무언가를 해냈을 때 암 환자가 그것을 다 극복해내고 주님 앞에서 다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이럴 때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는 거죠. 고난은 그 굉장한 축복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큰 감동이라는 축복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을 고난 그대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감동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따라갈까, 말씀대로 나아갈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압도된 사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내가 교회가 나갔지 않냐고. 절에 나간 거하고 똑같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절에 나가는 거나 전 보러 가는 거나 굿하러 가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 반응해야 돼. 완벽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하다가 보면 여러분은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지? 부부싸움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결혼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십자가도 지고 어느 날 안 싸워. 어느 날 말을 해도 이걸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까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믿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좋은 글이 있길래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는 환경 때문인 줄 알았어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얘가 뭐가 잘 안 돼서 그렇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믿어주지 않고 예수님이 그거 복수해 줄 것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전시켜 줄 것이 지금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믿어지는 한 그 문제는 없어져요. 믿어지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만 믿어지면 모든 문제는 없어져요. 그러면서 보는 것이 뭐냐? 남을 보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그것만 살펴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축복만 주셨지 물질 축복 주신 것이 없어요. 물질 축복은 다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행복하고 복되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건강 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복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꼭 누리시고 그 복을 매일매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삶을 여러분 분명히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냥 늘 행복한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베트남 갔다 오면서 참 잘했구나. 우리 교회가 이 적은 교회 우리 교회가 한 나라의 교단을 살릴 수 있는 나중에 이 교단이 어떻게 될까? 내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처음에 이 8명 한국 교회 8명 그 졸업생들 사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그 사진을 보면 넥타이 갓 쓰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있는 참 촌스럽고 그런 어떤 것인데 지금 베트남에도 3회까지 이제 했으니까 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 졸업생들이 하면서 나중에 교회가 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리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베트남은 한 종족이 사는 게 아니고 52개 종족인가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족 하나에 들어가는 것마다 한 나라를 살리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25개 종족까지 들어갔나 그렇다고 해요. 여튼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처음에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어서 그거 하려고 하면요. 제가 큰형님한테도 얼마나 나를 낮춰야 되는지 몰라요. 하다가 보면요. 형제간에요. 이게 형님은 형님 대접 받으려고 하지 동생 취급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동생을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형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 내가 동생이 없어가 잘 몰라요. 그래 동생 그 서경배 동생. 그런 애들이 다 이렇게 내 후배들은 전부 나를 형님으로 따라 형님으로 진심으로 정말 형님으로 사랑해. 내가 그만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취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참아내고 이겨내고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잘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버너러블리티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취약성의 사랑, 연약하고 취약한 사람을 보면 볼수록 더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싶어지는 이 긍휼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긍휼하다.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긍휼, compassion.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이 고통스럽고 힘든 걸 보면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가 대신 감기 들려주고 싶고 내 몸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긍휼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님 안에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소망 없어도 돼요. 여러분 꿈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흘러넘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크게 키워줄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독생자를 통해 이미 나타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신비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정신제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금의 내가 있게, 여러분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나누어지고 베풀어질 때 우리 모두는 공평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은 성지순례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으나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풀어나갈 때 굉장한 사랑의 공급을 한 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이 되어질 때 큰 교회도 행복하고 작은 교회도 행복하고 부자도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고 개척교회도 행복하고 기존교회도 행복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나라, 긍휼의 나라, 나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